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목사의 말씀 창고의 서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말씀들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남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 때문에 오히려 죽음의 위협을 더욱더 많이 받게 되는 일을 경험하시게 됩니다.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한 것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으로 비롯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 가운데 앞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 개인적으로도 여러 번 설교했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께서 많은 새로운 것들을 알려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1절입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병이 들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관계를 깊게 맺는 사람은 사실 많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 주님을 따랐고 무엇인가 높은 자리를 얻고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관계를 맺으며 주님과 허심탄회하게 사랑을 나누는 관계는 나사로와 마리아 그리고 마르다 이 가족들이었습니다. 매우 소수의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던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됩니다. 나사로가 어떤 병이 들었는지는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보면 매우 심각한 병에 걸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 2절에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말이 반복되어 등장합니다. 나사로가 병에 걸리자 두 자매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부탁합니다. 3절입니다. 그래서 두 자매는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병들었습니다. 이 두 자매가 사람을 예수님께 보낼 때는 그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곧 오셔서 치료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품고 보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이 병에 걸렸다라고 말을 전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의외의 반응을 보이십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말을 듣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그녀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시는 그 사람이 병들었는데 주님께서는 바로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말씀을 하시고 이틀이나 더 머무십니다. 6절, 7절입니다. 그러나 나사로가 아프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예수께서는 계시던 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유대 지방으로 돌아가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이 계시던 곳과 나사로가 있던 베다니는 먼 길이 아니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한두 시간 안에 올 수 있는 매우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급하게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나사로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 그대로 이틀이나 더 계십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머무셨던 기간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떤 의미에서는 주님께서는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셨던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많이 마음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프고 어려우면 주님의 도움이 필요해서 주님께 간구하면 주님이 오셔서 도와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빨리 오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시지 않습니다. 눈앞에 나사로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움직이시지 않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주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먼 길도 아니고 마음만 먹으면 올 수 있는데 주님께서는 이틀이나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채 그곳에 머무르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라삐여, 얼마 전에 유대 사람들이 선생님을 돌려치려고 했는데 또다시 그리로 가려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는 잠이 들었다. 그러나 이제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 예수의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주여, 잠들었다면 낫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인데 제자들은 말 그대로 잠들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아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정말로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인생에 아무것도 안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죽겠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눈물 흘리고 기도해도 주님은 마치 벽과 같이 움직이지 않고 반응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주님. 그런데 주님은 반응이 없으시고 결국 우리가 영적으로, 마음으로, 또한 육체적으로 정말 죽을 것 같고 때로는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죽고 우리의 영혼이 죽어서 마치 아무런 소망을 찾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왜 이렇게 침묵하실까 하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주님의 일들을 주님은 행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데 빨리 오셔서 고쳐주지 않으시고 죽을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주님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다면 우리가 죽으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저도 여러분도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죽어야만 영광을 받으시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나사로가 죽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사로에게 가자 라고 말입니다. 이 일을 깨닫지 못하는 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주님께서 죽으러 가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살리러 가십니다. 그러나 도마는 그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해석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과 엉뚱한 반응을 보이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반응하지 않으시고 오랜 기간 침묵하시며 또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 기도를 멈추고 좌절하고 또한 마음이 굳어진 채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
주님은 때로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임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죽으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이루시고 살려주십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에게 가자. 이제 나사로에게로 가자.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찾아오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일들을 기대하며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의 약속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지요.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죽어도 이 사랑이 끊어지지 않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더라도 사랑하는 주님의 손에 죽기를 원하고 살더라도 사랑하는 주님 품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